이달에 저희 초여름 이야기 진행 중에 있고요. 기가 막힌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으셨어요? 그렇죠.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고요. 자,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소소하게 극동방송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토크쇼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을 했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이 방송의 기획 취지는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방송을 빌미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괜찮은 분들만 저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만나 뵙고 감동받은 분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멀리 안산에서 싱글맘 분들을 미혼모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와, 이분은 정말 만나면 멋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 필요 없고요. 그 전에 혹시나 여러분 이분 이야기를 듣다가 알아요. 우리 가까운 교회들은 또 궁금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하는 거 있으시면 단톡방에 아까 단톡방 아시죠? 거기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여러분 부끄러움 타셔서 직접 못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신 끝남 끄트머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기다가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대표님 지금 링컨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한사랑, 한생명재단 맞죠? 자, 우리 한생명재단의 대표님으로 계신 우리 이효천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가까운 교회 뜨거운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서.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응이 괜찮네요. 반갑습니다. 한생명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청소년 미혼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고신이라고 신학을 하고 이제 제가 미혼모를 만난다 했을 때 우리 교단에서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교단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저런 애가 나왔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주일 본예배에서 제가 듀스를 듣게 될 줄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다가 아까 영상 찍어서 보냈어요. 보고 배우라고. 듀스가 나온다 얘들아. 이거다 싶으면 해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찌됐든 저는 싱글맘 미혼모들을 만나고 있고 그 외에도 독거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난민들 안산에 또 난민이 많아요. 그리고 보호 종료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미혼모 들어보셨나요? 네,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3위가 미혼모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맞는 말이겠죠? 사회적 약자겠죠? 2위가 미혼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쁜 단어로 바꿔본 게 윤리적 문제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1위가 혼자 아기를 키우면 다 미혼모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부모 가정이 뭔지 미혼모가 뭔지 아무런 구분이 없는 그런 답변들이 많이 쏟아나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릴 때 아기를 낳았을 거고 혼자 애 키우니까 미혼모겠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이 아이들 삶 속에 제가 개입하게 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사회적 약자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윤리적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생명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 얘기하러 왔어요. 이 친구들 얘기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문제인 미혼모 문제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좀 즐겁고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이 교회 분위기 보니까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애기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애기들 사진 나오면 꼭 귀엽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목사님만 텐션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얍, 짠. 네, 감사합니다. 아기들은 두 가지 종류의 아기가 있습니다. 제가 밝혀냈어요.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이쁘게 태어난 아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랑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쌍꺼풀도 가지고 태어나고 코도 오뚝하게 태어나고 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쁜 그런 좀 이기적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있어요. 예. 해당 사항이 없죠, 우리한테는. 하여튼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있고, 두 번째, 태어났는데 약간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좀 얼굴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점점 이뻐지는 아기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언제 제일 예쁘나 하면 울 때, 짜증날 때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깨무는 아기입니다. 귀엽죠? 팔 포동포동한 거 봐요. 코가 없어요. 제가 얘 코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얍. 네. 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상추예요, 상추. 이게 저희는 과자를 안 먹여요. 과자를 하도 먹였더니 애기들이 아토피에 걸리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다 과자를 금지시켰습니다. 애들 다 모아놓고 야 오늘부터 삼촌이 너희들에게 과자를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욕을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밥을 먹고 있는데 애기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또 과자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추가 있길래 상추를 주면서 야 이거 초콜릿이다 먹으라 했더니 애기가 받아서 먹더라고요. 먹는데 잘 먹어요. 잘 먹길래 그 다음부터 계속 먹인 거예요. 울 때마다 먹였더니 지금 상추를 받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나눠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예, 코가 없죠?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세요. 그 전 사진으로. 네.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코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사진이냐면 돌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돌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사치가 될 때가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준 거예요. 잘 찍었죠? 네, 감사합니다.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애기 엄마는 지금 19살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사진을 찍고 있다 했죠? 돌 사진.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출산한 걸까요? 18살.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17살. 만약에 혹시 여기 청소년들 있습니까? 아, 네. 몇 살이시죠? 14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네요. 만약에 이런 청소년들이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청소년 때 임신해 보신 분 없으시죠? 네. 손 들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사랑을 했나 봐요. 자기들 딴에는 진짜 리얼 러브를 했겠죠. 그리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때부터 이 여자아이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본인 또래 아이들이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본인은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오빠를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겠죠. 오빠 어떻게 나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우리 오빠들이 그래 걱정 마 우리 어리지만 뭐 어떻게든 이 난간을 헤쳐나가 보자 참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만나는 많은 수의 오빠들은 이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낙태를 권유해 주거나 두 번째 도망을 쳐요. 그렇게 이 여자의 인생에서 남자가 사라져 버려요.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다녀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성적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집이에요. 집으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가 계시네요.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내 딸 장하다. 네가 16살에 임신을 했구나. 축복해.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겠죠. 바꿔 말하면 이 여자아이는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임신이란 이유로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겠죠. 원가족과 깨지게 되겠죠.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집니다. 그 상태로 이 친구들이 길로 나와요. 그리고 출산을 준비합니다. 출산 준비하는데 요즘 병원 시세로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산전 검사 다 빼고 한 50만 원 정도면 출산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미성년입니다. 몸이 덜 자란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병원에서 대부분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해 주게 돼요. 수술비 딱 100만 원 나오면 됩니다.
수술했으면 입원해야겠죠. 입원비 일주일에 100만 원씩, 250만 원. 아기 태어났습니다. 밥 먹습니까? 분유 먹여야죠. 분유 한 통에 제일 싼 게 쿠팡에서 11,000원. 로켓 배송으로 배송 빼고 11,000원. 이걸 아기들이 일주일에 한 통씩 먹어요. 이것저것 다 합쳐 보니까 한 청소년이 아이를 낳는 데 드는 초기의 비용이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 정도 돈이 이 청소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혹은 출산 후에 아동과 생계를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슬프지만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안 믿어졌었어요. 어떻게 임산부가 술집에서 일을 하지? 어떻게 임산부가 청소년이 그런 성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만나보니까 진짜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들 말로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죽고 싶대요. 근데 아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간대요. 어느 엄마는 그냥 아기도 죽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버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삶을 버틴대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좀 건강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아동과 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각자 배 한번 만져보실까요? 만져보세요. 부담 없이. 네. 그 정도가 딱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임신을 해서 부른 뱀지 그냥 똥뱀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부터 이걸 찍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 아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초음파예요. 초음파.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뱃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들도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귀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뱃속에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4개월이 지나고 뭐 이제 아기가 점점 커지면 10개월이 지나면 엄마 배에서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진대요. 제 와이프가 지금 9개월째거든요. 임신 9개월째. 네. 그 가만히 있는데 애가 자꾸 발로 차면 차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애기 엄마들 똑같이 다 느껴진대. 그 피부가 좀 약한 친구들은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 배를 이렇게 밀면 여기에 손바닥 자국도 보인대요. 그럼 애기 엄마들이 그게 귀여워서 이걸 이렇게 간지럽혀주면 뱃속에서 아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기가,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우리 애기 엄마들이 한 말이에요. 아기가 기분이 좋아서 뛰어다닌대요. 그 어떻게 뛰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뛰어다닌대요. 뛰어다니다가 10개월이 지나면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짠 하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간호사가 찍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찍으면 조금 달라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짠, 이렇게 찬사 같은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아니 아기랑 비교해라는 뜻은 아니고 정말 신기한 게 제가 1년에 수백 번 강의를 하면서 이 사진은 항상 꼭 보여줘요. 꼭 보여주는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인상을 찡그리면서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들 웃으면서 이 사진을 봐요. 사실은 여러분과 관련이 1도 없는 애기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뭔지 언제 태어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신생아라는 이유로 괜히 보면서 웃으시면서 보더라고요. 특히 교회들은 조금 이제 아줌마들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애기 사진 나오면 괜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저 아이가 좀 건강히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명의 시작은 항상 축하, 축복 속에서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세상 한편에서는 이 생명의 시작과 탄생이 축하, 축복보다는 손가락질과 편견 어린 시선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모들의 통계를 조사한 거래요. 15세 미만의 현재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가정수가 한 20가정, 19세 미만이 한 3,000가정, 24살까지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4천 가정 정도가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다라고, 이게 2016년 자료입니다. 2024년 현재는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는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숨거든요, 미혼모들. 그래서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고 있고, 저희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19세 미만이 곱하기 한 3 정도는 더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들 중 대부분이 아이 양육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지만
17살, 18살에 신생아와 아기를 안고 보호자도 없이 나타난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의 청소년을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잘 써주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또 많은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나 그렇듯 이런 복지에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한테도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얘네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전에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이 사귀면 저희가 다 예상을 했어요. 남자 도망가겠지, 뭐 부모랑 관계 안 좋아지겠지, 학교 잘리겠지, 이런 걸 다 예상을 했는데 요즘 이상한 애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이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사귀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오빠를 찾아가요. 오빠 어떻게, 나 임신해서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우리 오빠들이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데 요즘 로맨스에 빠진 오빠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다 그놈의 넷플릭스 때문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애들 못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생 그 무렵의 남자아이들이 이 여자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걱정 마. 걱정 마. 오빠가 너와 너의 뱃속의 생명을 책임지겠어. 우리 결혼하자. 하고는 혼인신고를 한 청소년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쳐버려요 이거. 그렇게 같이 산대요. 같이 살다가 첫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같이 살다가 둘째까지 낳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센터엔 셋째까지 낳은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남자아이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럴 거면 처음에 도망가지 왜 같이 살다가 도망갈까.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잡았습니다. 잡은 게 아니라 찾아냈어요. 그래도 선교사인데 좀 예쁜 표현을 써야 돼요. 찾아내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야, 그럴 거면 처음에 도망가지 왜 같이 살다가 도망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가장이 되죠. 가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냐면 부양자의 의무. 우리 사회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부양자 의무가, 지금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몇 명이죠? 2명 혹은 3명이에요. 부양자 수가 2인 혹은 3인 이상이 되면 남자 청소년들은 군대 면제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혜택들이 있대요. 그걸 노리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자 청소년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를 법적으로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불러요. 미혼모 시설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족 혜택 이런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우리 코로나 때 그 수당도 못 받았어요. 남자한테 다 들어가 버려요. 이걸 저희는 지금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있고, 이 친구들이 빨리 나서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든 이혼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7, 18, 19이에요. 자기 동네 법원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내가 청소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서 승소해봤다 있습니까? 없죠. 똑같은 청소년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죠. 이걸 지금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돕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도와준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한 푼 안 나와요. 단체들한테. 그냥 어느 단체가 나서서 자신들의 재원으로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것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혼모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돕고 있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딱 한 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저희 단체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자랑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백날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두 모시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출발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별로 유명한 방송은 아니고 TVN이라고 별로 유명한 방송 아니고, 뭐 리틀 빅 히어로라고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시청률 1등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럼 뭐 별거 아닌 방송인데, 이거를 한 10분 정도로 제가 편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같이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죠 이제? 네. 제가 머리가 긴 이유는 긴 게 훨씬 낫죠. 네, 우리 애기 엄마들이 미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를 못 자르게 해요. 4년 동안 자격증 합격을 못 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한테 연습할 사람이 없다 해서 지금 이거를
열심히 볶았다가 또 풀었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 주거지가 중요합니다. 주거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주거지가 있어야지 반지하 집이라도 있어야지 그때부터 애기 엄마들 앞으로 주소가 생기고 주소가 있어야지 시청 구청에서 자기들 가날로 보고 긴급이라도 이렇게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고 어린이집에 아기가 가줘야 엄마 아기가 떨어져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거지 구하는 것들을 항상 최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와는 다르게 저는 결혼에 무사히 성공했고요. 결혼 성공했고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아기 엄마들이 저한테는 전화가 오면 주로 대표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런 일이 생겼어요, 뭐 공부하고 싶어요, 집 좀 구해주세요,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요. 제 와이프한테는 얘네들이 전화를 해서 언니 이 앞에 뭐 신상 카페가 생겼던데 같이 가실래요? 하고는 커피 먹으러 가고 뭐 파스타 집이 생겼다고 지들끼리 파스타 먹으러 가고 제 카드로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부부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짧게 마무리한다는 게 뭐 20분 안으로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주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새벽에 좀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오는데 주로 여자애들이 전화가 와서 울어요. 우는데 이렇게 울어요.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한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웬 여자아이가 전화가 와서 또 막 울길래 제가 듣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누구야? 이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선교사님, 저 어느 술집에서 일했었던 누굽니다. 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일했었던. 아마도 어느 술집에서 일했었던 친구를 저희가 데리고 나와서 자립을 시켜줬던 그런 친구인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선교사님. 이미 내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잠수를 탈 수도 없고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야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저 다시 술집에 일하러 왔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일하러 갔니? 빚이 있거든요. 빚. 얼마? 400만 원. 이것만 빨리 갚으려고 왔는데요. 선교사님 자고 일어났더니 빚이 44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 울다가 다음 주가 되면 5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막 울어요. 울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생각나는 사람이 선교사님밖에 없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제일 치사한 놈들이 전화해서 지할 말만 하고 전화 끊는 놈들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 알겠다. 오빠 가겠다 하고 그 친구가 일하고 있다는 술집으로 갔어요. 그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데리고 나오는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쉬워요. 저희 단체가 이래 보여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전화 돌리면 돼요. 전화해서 오늘 노는 사람 이러면 변호사님들 중에 몇 명이 저요 저 오늘 일 안 해요 이렇게. 그럼 저랑 같이 좀 갑시다 하고 그 변호사님을 데리고 술집으로 가면 됩니다. 가서 사장님 나오세요 이러면 사장님들이 나와요. 그럼 서로 소개시켜주면 돼요. 여기는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이제 성매매 시키고 계시는 사장님이시고요. 여기는 우리 인권 변호사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하면 둘이 인사를 해요. 인사하고 이제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이러면 저희가 빨리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가끔 너무 화가 난 사장님들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저를 몇 대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일이 더 쉬워집니다. 제가 맞고 죽은 척을 되게 잘하거든요. 싸우지는 못할지언정 죽은 척이라도 하자 하고 맞고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으면 일이 더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얼른 데리고 가세요 이러면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 택시를 타고 그 술집에 갔어요. 도착했더니 커다란 간판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있냐면 미인궁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죠? 미인들이 사는 궁전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아가씨 200명 항상 대기 중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 글자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제 200명 중에 한 명이 뭐죠? 우리 애인 거예요. 200명 중에 한 명이 청소년인 거예요. 아니,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택시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내가 오늘은 이 가게 사장님과 얘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의 근원지를 확 불살라버려야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서 야 사장 나오라 그래 라고 멋있게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필 제가 간 날 그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술집 앞에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깡패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깡패들?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제가 영화 속에서 보던 깡패들은 되게 배우들이 예쁘게 미화된 거고
진짜 깡패들은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머리도 동그랗고 가슴도 동그랗고 배도 동그랗고 커다란 덩어리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렸다가 얘네들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안에 있던 화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화가 많으신 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단숨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택시에 탔어요. 타서 도망치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몇 분이나 계신가 이렇게 살려봤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한 20덩어리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뭐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자기들끼리 동그랗게 기도의 대형으로 서서 이렇게 서로 침도 뱉고 발차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담배도 피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갑자기 이 덩어리들이 분명히 동그란 덩어리들이었는데 각을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까만색 차 한 대가 와서는 그 앞에 딱 멈춰요. 느낌상 여기서 누가 내리는 거죠? 보스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깡패 보스들은 황정민, 막 유승범 이런 사람들처럼 까만 정장에 까만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구두를 번쩍거리는 아저씨가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인생 가장 무서운 장면을 그때 봤어요. 보스가 내리는데 보스가 정장이 아니라 하얀색 추리닝을 입은 아저씨가 내려요. 그게 더 무서워요. 나이는 한 50대 60대 되어 보이시는데 머리를 빠마를 하시고 주황색으로 염색을 하시고는 그 흰색 추리닝에 가슴에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딱 내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덩어리들이 이 아저씨한테 다 인사를 하고는 다 같이 술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거를 택시에 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애가 어디 있다 했죠? 지금 미인궁에 있어요. 미인궁. 빚이 얼마? 400만 원.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했죠? 그걸 얘가 대신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간 거죠. 제가 그걸 대신 갚아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가서 사장님 나오세요. 얘기 좀 해봅시다. 그 미성년자인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냥 애 좀 보내주세요. 그냥 이러려고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저랑 얘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말보다 주먹이 조금 더 빠르신 분들. 그리고 사람을 좀 직업적으로 때리시는 분들이죠. 그때쯤 되니까 이성이 돌아오더라고. 아, 저기는 내가 들어가면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깡패들이잖아요. 한 대씩만 맞아도 몇 대 맞아야 돼요? 지금 깡패니까 20대는 맞아야 돼. 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깡패니까 한 번씩만 찔려도 몇 번 찔려야 돼요? 20번 찔려야 돼. 기분 나빠서 2번씩 찌르면 40번 찔리는 겁니다. 그때쯤 되니까 아, 여기는 얘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는 저 안에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 인생 아니라고 도와줘야죠. 얼마나 무서운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전 정말 비겁하게도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쟤 한 명 때문에 뭔가 잘못되기에는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쟤 한 명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되면 지금 내가 안산에서 돌보고 있는 수십 명의 미혼모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있을 미혼모들을 어떻게 할 거고 그동안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법인은 또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전 정말 비겁하게도 그래 돌아가자 하고 택시를 타고 기사님 죄송한데 왔던 곳으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마음이 좀 이상해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우리 애를 하나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버리는 게 낫죠? 괜히 가서 내가 인생을 잘못될 바에 그래 하나 버리자. 깔끔하게 하나 정도는 버려보자. 그래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자꾸 양심에 찔려요.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쩌면 크리스찬이 선교사가 제 세상에는 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근데 양심에 찔리는 게 낫죠. 괜히 가서 칼에 찔릴 바에는. 그래 양심에 좀 찔리자. 조금 더 찔려도 될 것 같아.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마지막에는 저기는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만만한 하나님을 불러다가 이 하나님을 내 택시 옆자리에다 앉혀두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산도 짓고 바다도 만드셨으니까 저 술집 반으로 가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십니다.
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전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깡패가 20명이 넘어요. 한 대씩만 맞아도 20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쟤네들 깡패들이에요. 칼도 있어요. 하나님 칼에 찔려 20번 찔려야 돼요. 하나님 칼에 찔려봤어요? 안 찔려봤잖아요. 창에 찔리지 칼에는 안 찔려봤잖아요. 칼이 훨씬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미혼모들, 청소년들 만났는데 걔네들 만나서 내가 뭐 장난쳤어요? 아니에요. 나 걔네들 자살 막았어요. 걔네들 술집에서 일 못하게 했어요. 출산 도왔어요. 걔네들 그런 일 하지 않고도 가정 만들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줬어요. 애기들 나 때문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크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이번에 깡패 20명입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 만나서 훨씬 더 많이 복음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저기 안 들어갑니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택시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효천아, 만약에 네가 널 똑 닮은 딸을 낳았는데 네 딸이 태어나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어린이집을 가고 초등학교를 입학한 다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법쯤한 그 나이에 만약에 네 딸이 저 술집에 창녀로 일을 하고 있다면 너 깡패 20명 있다고 포기할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딸이면 포기 안 하죠. 근데 쟤는 내 딸 아니잖아요. 쟤는 부모가 버렸잖아요. 쟤는 학교에서도 잘렸잖아요.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내 딸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내가 내 딸 낳았는데 내 딸이 저기 술집에 있다. 나 깡패 20명 아니라 수백 명 있어도 들어갑니다. 근데 똑바로 하자고요. 쟤는 내 딸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시면 쟤네 부모 찾아서 쟤네 부모 보내십시오. 저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그 택시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 효천아, 너 말 잘했다. 걔는 절대 네 딸 아니야. 근데 걔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 보고 창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도 내가 아직 쟤를 내 딸이라 부르고 있어.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를 포기했다 해도 내가 아직 쟤를 포기 못하고 있어.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한테 등을 돌린다 해도 외면한다 해도 설령 너마저 쟤를 외면한다 해도 내가 아직 쟤를 기다리고 있다. 너 말 잘했다. 쟤 절대 네 딸 아니야. 쟤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네가 가서 딴 거 말고 그것만 좀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직 널 딸이라 부르고 있다. 그것만 좀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사랑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부터 그 마음만큼은 변하고 싶지 않아서 더 현장에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그 딸들이 저기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고 뭐 제가 몇 대를 맞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미쳐버린 것 같아요. 똑같이 사무실에 있어요. 일을 해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도와줘야 되는 애들 한 명, 두 명이 우리를 만나러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로 보여요. 미치죠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미혼모를 돕나요? 그런 애들 돕는다고 뭐가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걔네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애들잖아요. 그런 애들 돕는다고,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 돕는다고 당신이 뭐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세상의 시선이고 제 눈에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인 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아들, 딸들이 아직 세상 곳곳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전 지난 16년 사역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세상 곳곳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상처가 내 상처인 양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셔서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고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더 소외된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발걸음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인 성도들 위에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이웃을 돌보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가짜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짜인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네, 목사님. 대표님,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궁금했던 건 얼마나 맞았는지가 궁금한데 그건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실은 대표님이시지만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 처음 뵙고서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이거 하려고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교 가면 봉사해야 되는 줄 알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너 그럼 술집에서 일하면 안 되지 않겠어?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래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분도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대표님,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단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름 자꾸 바꿔서 헷갈려요. 한생명 복지재단 우리 있는 분들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물론 이 다 소중한 분들이지만 우리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선교사님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면 하나님은 다 일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호천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등진 그 친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은 아직도 내 딸이고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 이호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일하셨는지 이야기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네 그런 짓 한 윤리적으로 그런 아이들이잖아. 그런 마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친구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도와주기는커녕 우리 안에도 그런 편협된 생각들, 마음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분들 위해 똑같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진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진짜라면 그분들을 향한 그 은혜도 진짜일 것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호천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너 내 마음 갖고 해야 하잖아라고 하셨던 그 방향 그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하심이 사역을 통해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는 끝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정리하고 집에 가세요.